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8편 먼저 봅니다. 우리가 성전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뭐 다른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집에서 기도하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성전 기도는 귀찮은 일입니다. 집에서 일어나서 그냥 기도하고 또 좀 쉬었다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집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는 모습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전에 온다는 것은 그래도 어쨌거나 몸가짐을 바로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귀찮은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성전의 기도가 왜 중요한가?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 곳이라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28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입니다.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물론 다윗 시대는 성전이 없고 성막이 있었죠. 그 성막이 왜 중요한가? 이 성막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가? 어쩌면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큰 텐트이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 이 성전의 가치가 왜 중요한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지성소,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는 곳, 그곳에 여호와께서 좌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곳, 내가 그곳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붙들고 싶어하는 이 다윗의 믿음.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잖아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을 때 그냥 우는 게 아니죠. 엄마, 내 손 좀 잡아주세요 하면서 이 손을 잡아줬을 때 일으킴을 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실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이 계획이 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뭔가를 앞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사건 속에서 먼저 한 게 있습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자그마한 도시락이지만 그것을 여호와 앞에 올려드리면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면서, 아버지여, 이것을 통하여서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그 자그만 이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믿음의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러한 지성소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것은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는 간구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이 소리를 듣지 못해서 아니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도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왜 소리지러 부르짖어 간구하느냐? 왜 소리 높여 기도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간절함의 호소인 거예요. 그 간절한 호소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즉시 그 손을 내밀어 구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무리를 걷고 싶어서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오게 하소서. 그래 와라 하고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지만 금세 물에 빠지잖아요. 바람 소리를 듣고 밀려오는 파도를 부는 순간 빠져들죠. 그럴 때에 이 베드로가 소리 지르는 겁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거죠.
소리내어서 간구하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 누가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에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마음의 묵상도 있다니까요. 침묵 기도도 있어요. 조용한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에 왜 이렇게 큰 은혜가 임했느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국교회 부흥이 왜 그랬을까? 저들과 우리에게는 뭐가 다를까? 이 한국 사람들과 자신들과는 무엇이 다를까? 할 때에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주여 삼창이라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들을 보니까 통성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shouting, pray 이렇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요 이 통성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좀 쉽게 얘기해요. 같이 합니다. 통성 기도. 그냥 자기들도 그냥 통성 기도라고 그냥 말을 그냥 해버렸어요. 이들이 무엇이 다른가? 믿음도 비슷한 것 같고 어쩌면 신앙적 배경이 우리는 고작 해야 140년이잖아요. 그러나 서구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보면요, 기독교 역사가 뭐 몇백 년은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이 성당이 얼마 됐습니까? 이 교회가 얼마 되었습니까? 한 500년, 1000년 됐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고작 해야 많이 돼야 140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이들은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를 하더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우리 사도인전 교회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요 배가 좀 힘들었네, 아프네. 왜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27편입니다. 27편 1절.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 이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기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구나.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마다 도전이 되고, 아, 그래. 우리가 닮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야를 찾게 됩니다.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럼 두려움이 없나? 무서움이 없나?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반어적 표현이 참 많아요. 두려움이 올 때에, 무서움이 올 때에, 염려를 올 때에 그 염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아니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여기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되어질 일, 현실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움이 나에게 밀려와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지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나를 뜯어 먹으려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래, 나 뜯어 먹어봐 하면서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무서움 없이 버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쳐들어올 때에 다윗이 맨발로 도망갑니다. 안 무서워서?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대로 있다가 우리 죽겠다야. 도망가자, 일단. 후퇴하자 하고 예루살렘 성을 내버려 두고 도망가요. 도망갈 때 시므이가 돌 뿌리며 흙 뿌리면서 저주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은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감정을 그는 내뱉지 않아요.
마음의 감정을 내뱉는 대신에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어둠 떠나갈지어다. 현실은 있다니까요. 그러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예요. 그러나 그 현실 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은요, 믿음의 사람만이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 하나님 의지할게요. 나 하나님 붙들게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이기게 도와주세요. 어두운 밤길에 엄마랑 같이 갈 때에 무서워요. 그럴 때 엄마 나 손 좀 잡아줘요. 왜? 나 무섭거든요. 엄마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근데 무서움이 나게 오잖아요. 근데 엄마 손만 딱 잡는 순간요, 그냥 엄마가 무슨 얼마나 큰 힘이 있습니까? 근데 엄마의 손을 붙잡으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니까 그렇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두렵거든요. 나 지금 무섭거든요. 하나님, 나 좀 잡아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3절 볼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확고한 의지인 거예요. 이 의지를 가지고 그는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면서 그 안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무서움을 이겨냅니다. 나 무서워. 나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어떡하지? 나 죽을 것 같은데. 나 죽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죽을 것 같은 환경으로 자기를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면 나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시면 나 이겨낼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믿음의 말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광명한 빛이 이 마음을 통해서 되었다. 이때까지 다윗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의 특징인 거예요. 한 번 했다고 되었겠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많아요. 다윗의 시편이 어쩌면 시편 150편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27편밖에 안 했잖아요. 우리는 150편까지 시편을 읽다 보면 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거의 유사해요. 이 반복되는 노래를, 찬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도 똑같은 문제 속에서, 물론 다른 문제이지만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비슷한 상황이. 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매번 똑같이 루틴이 있어요.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인식해버리고 자기 안에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밀려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날 구원했잖아. 그렇게 먼저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문제를 내어놔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열심히 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하실 거죠? 해주실 거죠? 해줄 줄 믿습니다. 나 나갑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하면서 이러한 자기만의 신앙의 루틴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하는 기도는요, 온전한 믿음을 향한 시작점입니다. 똑같은 기도 괜찮아요. 반복할 때 이 반복이 하나의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의 되가 돼요. 어렸을 때 이 생각을 했어요. 중언부언이 무엇일까? 그래서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했던 얘기 또 하고 중얼 그런 것이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반복의 기도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어요. 반복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한 번 구하고 끝내면 하나님의 응답하신 걸 믿고 견뎌내야지.
또 달라고 해? 또 달라고 해? 그럼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건가?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그 문제 속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다니까요. 자, 봅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문제는요, 다윗의 아름다운 찬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다윗이 문제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아름다운 찬양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그의 입술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합니다. 우리도 문제를 만날 때에 문제만 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와, 맞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번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나가실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수학 문제가 있을 때 수학 문제 내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혼자 씨름해봤자 안 풀려요. 그때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선생님이죠. 선생님께 선생님, 이 문제가 지난번에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립니다. 제가 열심히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풀려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푸는 거죠? 풀으려고 애쓰는 애들한테는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요. 그러나 풀지도 않고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알려주세요. 네가 이놈 시키, 네가 해 하면서 해요. 그러나 풀려고 애쓰다가 안 풀리는 문제 가지고 가면요, 선생님이 야 어디까지 풀어봤는데 하면 이렇게 쭉쭉 풀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여기에서 이게 네가 잘못 대입한 거야. 그러면서 이걸 가르쳐주면 그렇구나, 이거구나. 다윗은 문제를 풀려고 정말로 애써요. 그러나 풀리지 않는 자신의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 한계점 속에서 그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는 그 문제를 싸가지고 교회에 와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이 문제가 여기서 막혀버렸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풀게 도와주세요. 그러니 일로 와봐 하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해결점을 딱 집어주는 순간 그렇구나,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다윗의 성전이 우리의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는 건 귀찮고 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피곤하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거 있잖아요. 만남으로 인한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모습이 넘쳐남을 통하여서 이 성전에서 그 주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과 그 주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부르짖는 기도 있었지만 마지막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14절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뭐하라? 기다릴지어다. 다윗의 성격을 보면 조금 조급하기도 하고 정말 소심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있어요.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 담대한 것 같지만 한쪽의 모습에는 그는 어떡하지? 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좋은 것은 어떡하지? 어떡하지?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참 많아요. 그냥 이 마음이 없으면요 되겠지 뭐 하면서 기도 잘 안 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 현실 감각이 뛰어나요. 민감해요. 그래서 자그마한 문제 속에도 감지하고 어떡하지? 이 마음을 갖고 자기 혼자 근심하면 계속 뭔가를 쭝얼거리는 사람이 돼요.
맨날 어떤 사람은 큰일 났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큰일도 아닌 것 같은데 늘 그 마음을 가지고서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밥은 뭐 먹지?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뀌면요,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기도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 모습이 있어요. 남들 같으면 걱정 안 할 문제를 다윗은 걱정을 해요. 근데 이 걱정으로 혼자만의 걱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늘 하나님께 묻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응답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시편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가 누군데요? 자신이에요. 스스로에게 다윗아 좀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있어봐. 다윗아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스스로 자기에게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 지금 조급해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믿음까지 우리가 자라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루신 모습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